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지니고 있던 철학 내지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서각들의 궁극적인 그런 질문을 보자면은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문필가인 이머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머당 박사. 중국어로는 린여탕이라고 합니다. 린여탕.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을 해서 이머당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어찌하자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소. 하루에도 몇 번씩 조물주에게 따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자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조물주에게 따지고 싶다. 이게 이제 이무당이 젊었을 때 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중국 저명한 사상가요 문필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생활의 발견은 세계적으로 널리 익히고 있는 그런 교양서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결국은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귀의를 했어요. 크리스찬으로.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고 어중간한 존재다. 그야말로 어중간한 존재다. 어찌자고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소 하고 신에게 따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폴 고갱이라고 프랑스의 신인상파 화가입니다. 유명한 인상파 화가인데, 이 사람이 도시생활의 파리 출신인데 환멸을 느끼고 남태평양 타이틀섬이라는 데에 가가지고 원주민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순수한 모습을 그린 유명한 화가입니다. 폴 고갱.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린 화폭에다가 뭐라고 화제를 붙였느냐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또 우리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말이야, 인간은.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기렉병에 걸려가지고 걸린 유명한, 프랑스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있었잖아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하기는, 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을까? 왜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는가? 또 왜 우리가 있을까? 왜 이 인간이 존재할까? 왜 우리가 있을까? 없었다면 어쩌을까? 뭐 때문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왜 다른 법칙들이 아니라 이 특정한 법칙들이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5일 만에 공전을 하고 땅꼬지를 중심으로 해서 24시간마다 자전을 합니다. 또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모든 천체들이,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 특정한 법칙들이 있느냐 그거예요.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N극과 N극, S극, X극 같은 극끼리는 또 밀어냅니다. 또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천체는 인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특정한 법칙들이 왜 있었느냐 이런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결국 이러한 질문들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우문이 아니냐,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냐. 인간이라는 것은 무한하지도 않고 또 완전 무결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자기 뒤통수도 거울이 없으면 볼 줄 몰라요. 아무리 뒤통수를 보려고도. 예. 그런 그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궁극적인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소위 그 최고의 지성들이 우리 인류의 지금 최고의 지성들이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했다 그거예요. 지금 뭡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온 세계를 뜯어쓰게 합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그것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포에 걸려 있고 우리 모두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주에서 전달이 되었다. 그 병원체는 박주가 시초다. 그런데 박주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우리 그 인간들이 그건 분석하고 해부하고 해서 압니다. 어떻게 전달이 된다. 그러나 왜 전달이 되는가? 왜? 어떻게에 대해서는 하지만 왜? why? 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사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그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갈은 두 번 쫓겨나는 거예요. 두 번. 창세기 16장에 한 번 쫓겨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21장에서 또 한 번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쫓겨날 때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업.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사라가 유업을 함께 할 수 없다. 이 유업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또 한 번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제가 유의해서 봤었던 부분은 이게 일단은 두 번 쫓겨나지 않습니까? 두 번 쫓겨났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의 겉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두 번 쫓겨나야 되냐면은 한 번은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한 번은 왜 세상으로 쫓겨났느냐? 바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쫓겨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또 한 번 쫓겨나는 것은 어디로 또 쫓겨나는 것이냐면은 바로 종교 체계 안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저주의 저주를 받는 것과 같고, 이치가. 그 다음에 이치가 그렇게 같은데,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쫓겨나고, 두 번째 가인과 같이 그 놋 땅으로 또 한 번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저주를 갖다 축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담아두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이 구조가 겉사람이 그만큼 질기다라는 것이죠. 겉사람은 한 번 저주를 받아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저주를 받아야지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독교계를 봐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요, 복음을 전하면은 먼저 거쳐가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나처럼 양심 바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서 보면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갖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6장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창세기 16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왜 그러면 하갈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느냐? 5절에서 보도록 할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이 지금 사라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멸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사라도 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하갈은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갈은 지금 자식을 낳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사라를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창세기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업이 무엇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을 갖다가 합방을 시켰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10년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21장에서는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아이가 젖을 뗐으니까 100세가 넘었거나 아니면 101세나 100세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마엘은요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그리고 나서 지금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유업 때문인데 이 유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혀요. 언제까지 괴롭히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니까 율법 아래 있을 동안만 괴롭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은 10계명을 너무나 열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더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킬 거야 하고 펼쳐버린 게 613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613가지도 부족해가지고 신종 율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거룩하게 살려면은 기도와 금식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장길자 모임에서는요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종율법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때가 찰 때까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육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을 내서 거룩한 척을 해야지 정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한번 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10시간 이상을 한번 해야 돼요. 금식도 한 15일은 해봐야 됩니다. 40일 금식해야지. 네, 40일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거짓빛을 한번 맛을 봐야 돼요. 붕뜨는 기분도 들어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육성이라는 게 찔겨가지고 온갖 것을 다 악한 것은 사람들이 다 알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악한 것을 압니다. 선한 것이란 선한 것은 다 해봐야지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선한 것을 하고 다니느냐? 귀신은 쉬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은 쉬운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과적으로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은 혈과 육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유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 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람이 열심을 낸다라는 게 월경중이에요. 사람이 육적으로 거룩하게 살자, 서로 사랑하자, 행하지 말자,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 사람은 월경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월경 중에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범하는 것은 피 근원을 갖다가 범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 글을 읽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내버려 둬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육적 행위와 육적으로 거룩성을 갖다 계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넘어질 때까지 그 신기루를 찾는 것이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 건데,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갈이라는 사람은 약간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체를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본 남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체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것을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하체를 드러냈고 사라는 덮어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젖되는 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율법에서 끝나는 날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받는 날입니다. 결론을 낼게요. 사도행전, 원래 이 유업은, 원래 이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고,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은
형제들과 나누는 거예요. 형제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유. 무엇을 나누느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진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주장할 때 또는 무언가 거룩한 삶을 주장할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기름 붓는 집이라는 우리의 모임이 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보의 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기름 붓는 집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같이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랑이 없다, 행함이 없다, 너무 지식적이다, 너무 영적이다, 이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얘기할게요. 금기를 붓는 집을 갖다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교회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이 목사 저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하면서 5만 가지 상처들을 다 받고 겁안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오갈 데 없어서 찾은 곳이 바로 금기름 붓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행위를 얘기해요.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찾아온 곳에서 또 옛 초보의 도를 갖다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것이 과연 되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모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금기름 붓는 집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거짓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을 바로잡아가지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금기름 붓는 집에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대손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진리를 체계적으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행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우리 금기름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 문자적인 그 행함을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은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제가 이전에 거짓복음의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성경을 보는, 말씀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졌을 때 그럼 이렇게 달라지고 나같이 이렇게 달라진 숫자는 굉장히 적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복음 속에 여전히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뭔가 열심히 나도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도 내가 뭔가 열심히 그래도 영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살펴보게 됐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경기도 이 안양권의 경기도권에만 하더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우리 나라 전체 생각하면 더 소수겠죠. 내가 있다가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너 대단한 일을 했네? 너 큰 일을 했네?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너 대단해, 너 큰일 했네, 어떤 일이 큰일일까요? 이런 글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뭔가 대단한 일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나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되어서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행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행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 내가 어떤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말씀을 이제 배운다고 하는 그 목사들 중에서도 제가 남자 목사님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제가 그때 굉장히 올인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남자 목사들을 밟고 올랐으려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됐죠. 나는 아주 제가 제일 하나님 화자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놀라움으로 너무나 놀라서 나는 벗어놓은 옷가지와 같이 내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 모습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과 그 영이신 말씀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고 있다면 열매로 내 삶에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주님을 참 사랑하시긴 한다. 근데 참 색깔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좀 봤어요. 다 생각이 틀리고, 근데 그 가룟 유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했는데 그렇게 됐고, 욥도 주님을 사랑했고,
세배대 아들 두 아들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형제님들 댓글에서 내가 주님이 욥기서를 그걸 제가 좀 썼죠. 욥기서를 지나가는데 주님이 진짜 개입하셨구나. 이럴 때 정신을 반짝 들여야 되겠다는 것을 형제님들 좀 왜냐하면 자매님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형제님들은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 왜냐면 내가 은연중에 그게 느껴졌어요. 영으로 느껴지잖아요. 내가 이 자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에 영의 흐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르치는 영도 있고 가르치는 영이 많아요. 내가 누구를 좀 가르쳐야 된다는 거. 거기에 밑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욥기 하면서 이러면은 주님한테 혼날 텐데 지금 욥기서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저는 느껴져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당대에 어려운 자잖아요. 근데 그 욥이 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 욥을 저 환경이 30년 다 돼가지만 지나갈 때마다 이 욥을 봤어요. 20년 전, 30년 전, 지금 볼 때 또 틀려요. 근데 욥은 이제 그 하나님이 볼 때 충동하여 네가 나를 충동하여 이렇게 했지만 내 종을 끝까지 사랑한다. 욥을 주님은 이제 그런 걸로 결론을 냈을 때 형제님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각자의 색깔이 틀릴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 똑같다. 여기서 다듬어주고 깨워주고 부서지고 파쇄돼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걸렸어요. 주님한테. 이제 깨워주고 파쇄돼야 될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지. 깨어지지 않고 파쇄되지 않고 정말 내 멋대로면 출애굽에서 48장의 그 널판지가 되질 않아요. 딱딱 들어맞아야 되니까 주님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주제는 게 형제님한테 그런 것을 읽었기 때문에 욥이 시작해서 주님이 진행 중이십니다고 제가 댓글을 달았지만은 정말 형제님들 주님 살아가는 것은 너무 정말 감사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 얼마나 꺾어주고 형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뭐겠어요. 6988 살아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솔직히. 막 그 댓글을 보면 막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서 이쪽 치고 저쪽 치고 막 이게 막 다니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형제님. 형제님도 독감기 듣지 마시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42장까지 가면은 우리 형제님들 크게 쓰임받고 세우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이미 참 이렇게 다 뽐날 줄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눈앞에서 세살 먹으면 얘가 그러니까 참.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나영재님 이렇게 이제 댓글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해보니까 참 나영재님 입장에서 보시는 것과 또 우리가 각자 뭐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막 이렇게 나대는 것이 수준에 따라 또 달릴 거라는 거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저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논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그 수준 낮은 질문을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해주고 그랬으면 그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너 이렇게 얘기했냐. 그런데 대답을 안 하면 그렇게 했네. 그러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무시했니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이런 진짜 이제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됐을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데까지 갔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이스마엘 쫓겨난 게 왜 그랬느냐 했는데 여기로 왔는데 참 하나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가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건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막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게 주님께서 그러고 주님 앞에서 그런다고 하면 감히 못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더 있으니까 뭐 제가 또 집에 가서 회개 많이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저는 이 본질을 좋아해서 본질로 마치는 거는 여기를 가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느냐? 아브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났다. 저는 이제 이렇게 먼저 말해놓고 이제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이제 또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찾아봤더니 3874에 가리다, 고작이 이런 뜻도 있고 또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 이제 보고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잠깐만요. 19장이구나.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 가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은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으니. 죄송합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엉뚱한 말을 하면 본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실수하는 건 본의가 아닙니다. 1장 1절 그 땅에 요기와 분쟁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이게 이제 욥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고 했던 거죠,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욥에 대해서 욥은 그런 사람이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얘기를 하는데 욥기 1장 1절과 요 3장 6절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교회에 예수 믿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어느 날 미쳐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끝나가지고 와보니까 집에서 부인이 막 입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당신같이 게으르고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처음 봤어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가끔 글에도 썼지만은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을 때 저를 보는 모든 사람이 광신자라고 그랬어요. 뭐 학생이 거의 교회에 미쳐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를 처음 교회 가는데 목사님 아들이거나
믿음 좋은 장로님 아들인 줄 알았대요. 다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신학교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양심상 신학교를 못 갔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고 싶었어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나 같은 놈이 가면 다 여기 교인들 진짜 깡통교인 만들까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못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불경건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보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도 어떤 자기가 그 율법적인 열심, 열정, 그 충성, 그리고 이 감언, 또 자기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귀한 아버지가 무슨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말씀 이번 욥기 강의를 통해서 나혜진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귀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율법의 그 열심으로 종교행위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나보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그 첫째가 아니죠. 그 첫째는 하란인데 하란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란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에 소개된 게 뭐냐면 장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의 아들이 롯이고 아브라함은 넷째 아들인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러면 그에 비해 그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정체는 뭐냐?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종교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이삭이죠.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두 가지로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분별이 되는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럼 바뀌었을 때는 뭐예요?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할례를 이제 이 사람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삭과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나중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는 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형이고 그의 신앙을 본받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가 나중에 할례의 영적 할례를 받아서 그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에 아브라함은 쫓겨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쫓겨나는 거죠. 지금 이것을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한 사람으로 보면 영적으로 해석이 되죠. 내가 이 율법의 의의를 쫓아 열심을 내어서 아벨은 쳐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놈은 말할 때마다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해. 그 말을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래서 이 이단 괴수, 입을 열어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만을 말하는 이런 거. 그래서 가인과 아벨처럼,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으로, 또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제 같은, 그런 내 심령 속에서 내 심령이 처음에는 우리도 율법 안에서 종교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요, 얼굴이 붉어져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어떤 그 삶이 남들이 보면 엉망진창의 삶을 지금도 별 차이 없이 살았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도. 그랬는데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또 이 영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찌됐든 율법이 무엇인가, 영의 할례받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거는 확실하게 붙잡고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듣다가 보니까
정말로 내 속에서 이스마엘이 매일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올 때마다. 그래서 듣는 말씀들을 통해서 옛날에 내가 오해했던 것들, 잘못 알았던 것들, 그래서 율법을 오해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그 이스마엘이 아직도 안 쫓겨난 이스마엘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다가 보면 언젠가는 저도 이삭처럼, 장성한 이삭처럼 이스마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한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뭐 그때 윤성원 형제하고 이영애 자매가 저한테 그 말했을 때 난 제가 물론 말도 이쁘게 못했지만 겉사람이 늘 거칠어서 그런 부분에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지 정말 속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사실 못하고 있었어요. 그까지는 다른 부분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화요일날 와서 나인제님한테 얘기했더니 나인제님이 전혀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참 많이 섭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래갖고 삐져가지고 여자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고 막 그랬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저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아버지, 저는 도대체 말을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면 내 혼나는 게 일이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난 진실대로 말한다고 했는데 왜 저는 자꾸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보다도 아팠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나도 누구처럼 말 이쁘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되지도 않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영재님의 모습과 그 자매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항상 따뜻하게 일관성이 있어. 신성, 인성에 대해서 그날 말했는데 저도 곧바로 의의 경험을 시키는 그 일이 저한테 왔어요. 저는 항상 형제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저는 의의 경험을 시켰던 게 늘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 했던 일들인데 네가 알았으니까 네가 죽어라. 늘 그 음성이 와서 내 딴엔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 자리까지 와서 다는 안 깨졌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날 저녁에 통화하고 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네 말 한마디로 천양에 빛을 감는 말을 새롭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날 새롭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그 3장에 나오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그 말이 가슴에 닿으면서 자상하고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 말을 한결같이 해주는 그분을 늘 느끼면서 제가 하루 이틀 본 거 아니고 꽤 오래 됐는데 그랬어? 이렇게 해준 그 말 속에 따뜻함과 사랑과 긍휼과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 말이더라고요. 저 그거를 못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러면서 또 나영재님 보면 항상 일관성 있게 하가 나든 뭐가 하든 일관성 있게 같은 톤에 참다 말씀해주는 그 두 분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아하 내가 이걸 못 깨달았구나. 인성과 신성이 섞인 말이 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면 말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건 몰랐는데 늘 굳이 막히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게 오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아직까지 경상도라서 나는 경상도라서 어떻게 이렇고 그것만 변명만 했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뭐가 이렇게 그 부분을 정말 깨닫지 못했던 걸 그날 그 사건으로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니한테 깨달게 해주는 그들한테 감사하라. 니를 훈련시켜주고 니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그들한테 감사해라. 저는 하나님이 그 음성이 주어지면 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나이가 어리든 뭐든 늘 저는 하나님 감사하라 그러더라고. 전하라 그래서 나 전한다고 고맙다고. 나 훈련시켜줘서 고맙다고 전 늘 그런 말을 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진짜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게 해주고 그런 부분을 알게 해주신 이 자리에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겨뤄가면서 혼내고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잊어먹다가 또 하지만 어쨌든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큰 깨달음이라 잊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이거 고쳐질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다. 저 이렇게 믿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너무너무 막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정녕 빛을 갖는다는 걸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을 하고 나왔지만 저는 다시 저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에서도 글도 엄청 쓰고 싶었고 막 할 말도 참 많았고 막 이거 학과 하나님이 참아 그냥 아멘만 해. 네가 그냥 그렇게 오면 아멘만 해. 어떤 것도 하지만 네가 쓰면은 네가 쓴 거에 다 토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너는 그냥 아멘하고 있으면 내가 일할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번 이 사건도 저도 할 말이 사실 참 많았어요. 안자매님처럼 저도 그게 왔고 했지만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무고행하는 걸 늘 해왔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깨달아지면 그냥 아멘만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그러면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내가 일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 저는 감사가 나와요. 참 많이도 두드러 맞고 저도 이 자리까지 온 사람으로서 영원한 망대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 볼 때는 엄청 뭐 상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좋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죠. 막상 앉아서 일해보세요. 섬기는 일이 가장 저 밑에서 밑자리에서 일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위에 있는 것 같죠. 나영재님도 저희들 섬겨주고 있죠. 홍영재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 섬겨주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깨달으면서 저도 내 남편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제가 너무 신랑한테 상처받은 게 아직도 안 나무러져갖고 그 부분으로 참 많이 괴롭히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내가 남편을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이게 와갖고 요번에 정말 말은 못하고 아버지 제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내 모습을 못 봤어요 아버지. 이 부분 보면서 하나가 깊이 깨달아지니까 연달아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도 요즘은 제가 제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안 됐어요.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면 참아라. 계속 이런 게 오고 참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지만 이제 연습할 때는 그런 게 오잖아요. 그렇게 오면서 제어를 하고 또 제어를 하고 또 제어를 하면서 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절제를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참 따뜻한 말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나오는 이 말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이지. 저 정말 귀중한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몰랐던 이 부분에서 이거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때로는 나도 용서가 될 때 있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가 돼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오늘 말처럼 빛과 어둠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영적인 눈을 뜨면요 육적인 건 자동 보너스 포함이 돼요. 영적인 것 속에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생명유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내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원수 같아. 정말 이면서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뭐라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음성이 주어지면 100%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명유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앞으로의 길인데요. 내 뜻은 없어집니다. 영이 자라면 우리는 내라는 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시키면 그냥 얘하고 따라가는 심부름꾼이고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돼 있지. 그러나 영이 아직 눈을 못 뜨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수준에서 계속 육적인 거 부분에서 매여갖고 영적인 이 부분을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이 자란 사람만이 육의 것을 알아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각자가 단계단계 과정 거쳐서 자라가면서 이걸 깨달으면 알아지고 그게 알아지면 지난날에 그 아프게 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정말 그렇게 큰 사람이 되겠죠. 저는 아버지가 시켜서 가서 합니다. 내가 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 음성이 들리면 그냥 순종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염소라고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서로 염소가 될 때도 있어요. 다 양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를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났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말을 잘못했다면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을 예쁘게 못해서 저 이 말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예쁘게 했어.
입을 열면 마땅히 안 해도 되는 말을 후퇴 저 사람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왠지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고 넘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잘 하셨는데 나를 공격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다 알지만 입을 딱 다물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병신처럼 그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즉시로 막 받아치는 것은 숨을 내가 3번 삼킨 다음에 한마디만 해라. 아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 그걸 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도 잠잠히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라고 속에서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다 올라와요.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위가 딱 쓰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리죠, 이제. 아, 그 사람은 내 말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내가 말을 너무 지나치게 했구나 하고 스스로가 배우거든요. 인도하시는 분들, 우리 형제들은 그걸 배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형제들은.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나누고자 하는 어투와 가르치는 용으로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요. 가르치는 위치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자꾸 가르치는 투로 말을 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말을 해. 그럼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이 잘못했느냐? 안 그렇습니다. 너무 지당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걸 배워야 된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비록 좋은 물이지만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딱 세워놓을 때는 다 그만한 연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형제들이 저렇게 교통을 하는 시간을 내가 자꾸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많은 가르치는 시간보다 나는 이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홍영재님을 먼저 하게 하는 것도 그만큼 정신이 집중될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배려를 하느라고 사실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 시간도 원래는 저기서 필림동에서 할 때는 오전 시간에 했어요. 오후 시간에 내가 하고 그랬는데 자꾸 많은 지체들이 형제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내가 두 번째 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때 당시도 이영호 형제나 안영배 형제나 김영구 형제 이런 형제들이 주로 오전 시간 첫 시간을 맞춰서 했잖아요. 그렇게 배려해서 집회하는 성당이나 예배당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그 사람들은 생명의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형제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형제들 너무 모르는구나, 뭘 아직도. 이것은 내 책임이다. 항상 형제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내 책임이지. 가정에서 애비가 잘못되면 새끼들이 애비를 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을 당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이든 이것이 이제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몇 번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그렇게 바보처럼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않고 저래도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 거거든. 그러면 치는 사람이 자기 손이 아플 때까지 치고도 내가 뭔 짓 하는지를 모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징벌을 내야지. 도가 지나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의 분수라는 것이 나누어 주신
수량이라는 숫자가 있어.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하늘이 다 각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 분수나 분량에 지나는 것을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말들을 줄이는 게 좋아요.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만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 자신이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가르칠 생각은 앞서는데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가르치는 투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도 가르침만 받으면서 남 보고 가르침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나는 제외되고 너는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말로 나를 먼저 가르치고 자기가 가르침 받은 것을 생명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량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은 뭐 할 얘기 참 많아졌는데 이제 그만할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받아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끌어올리는 것을 기도로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깔고 또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받아 자꾸 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은 못 알아들어서 그랬거나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력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뭐랄까